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하루의 첫 시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슬플 때에나 기쁠 때에나 감정에 여러 기복이 있을지라도 주께 찬양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알며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 하늘 시민 되었음을,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어 오늘도 주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주께서 친히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은사를 주시사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복된 교리의 적용, 본격적인 적용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 로마서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이 복된 교리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주로 다룹니다. 주로 다뤄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냉정히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지체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받았던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 그것을 잘 쓰지 않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웅크릴 때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특별히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원한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가 연약해져서 그 은사의 불이 사그러져서 불씨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부채질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 은사와 은혜의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별로 드러나지 않아. 난 신문이나 또 TV에 나오는 사람, SNS에서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 없어도 뭐 잘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자는 비록 내가 남보다 탁월하지 않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해도 은사와 은혜를 가진 아주 복된 존재예요. 지금 이 상태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선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작은 선물만 가지고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다 못 쓰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요. 어떻게든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남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사용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장사의 비유를 쓰셔서 그 달란트 이게 본 뜻을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활용해야 돼요. 뭐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주인이 탓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요. 이건 돈이 안 될 거야. 이건 딴 사람도 하고 있잖아. 나는 최고가 아니어서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지 몰라.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저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만으로도요 아주 복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할 게 많지만 잠깐 적용을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소리책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은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뭔가 잘 만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좀 도와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습득한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나누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발현될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교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므로 숨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것을 이용하세요.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사가 발현되는 원리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들 사랑하지? 근데 난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어. 즉 원수들까지 나아가야 되겠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는 지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바울 시대에는 이제 간헐적인 핍박이 있었는데요. 물론 조직적인 핍박도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간헐적인 핍박이건 조직적인 핍박이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고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임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임을 미리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못 받는다. 맞아요. 어제 설교의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라.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항상 기독교가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 중에도 미워하는 무리는 늘 있었다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소속이 다르니까. 세상은 너희 힘을 의지하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니 예수를 의지하라 하죠.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먹고 즐기고 복되게 살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가진 거 다 쓰러지니 예수 믿고 영생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바로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원수를 우리 주님도 미워하셔요. 우리 주님은 공의대로
원수에게 대해서, 즉 악인에 대해서는 형벌하셔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주 잔혹한 벌이 아니라 했죠. 이것은 정확한 공의의 시행이니까요. 우리는 내 눈을 상하게 한 자를 죽이고 싶어 하지 그냥 눈만 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언약의 성취요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상하게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복된 교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게 하시면 이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원수를 품어 안게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계속 용서하게 됩니다. 미국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설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많은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악독한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저는 주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주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고백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보죠. 회사에서, 일터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과 기독교가 섞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따르는 자는 어찌됐건 눈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 나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매일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오죽하면 저러겠니? 그 사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누군가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잘못 표현될 걸 수도 있지.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하니. 복음도 없이 죽어가는데 복음도 없이 죽어가면서 저 불쌍한 상처를 안고 더 비참하구나. 네가 좀 도와줘. 네가 좀 이해해주고 져주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요 넉넉히 받아냅니다.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즐거워하는 자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때 이 말씀 많이 나눴죠.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여는 건 못지않게 우리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거,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연약한 목회자로서 우리 탈북한 청년들, 특별히 이제 대다수가 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신대원도 가고 기독교 사역에 투신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좀 삶도 나누고 또 도움도 주기 원해요.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요.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같이 울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의 짧은 인생은 부족하디 부족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걸 자연인으로 못해요. 이 적용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게 이거거든요.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성도들 안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나를 존경받을 자리에 넣고 허세를 좀 넣어서라도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낮은 데 처하며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아시니.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강단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음 직분자 후보로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하늘에 내상이 있으니 괜찮아. 이런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가 좀 한 수 거둘 수 있지만 그래요,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종의 자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이라 하는 말씀을 이미 가르침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이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힘이 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스데반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스데반을 감동시킨 성령님, 저도 좀 오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은혜를 안구하면 우리도 옹졸해지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과 정반대로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기는커녕 그냥 나의 유익만 좇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는커녕 선을 분명히 그어서 저 사람은 친구, 저 사람은 원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 접촉하기보다는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좀 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저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을 위해서 말이죠. 스데반처럼 그보다 먼저 그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같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좋은 향기 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을 힘들게 이리저리 굴렸던 사람들 까닭에 주님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요. 그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 침뱉은 자들의 그 타액 때문에 땀과 침이 섞여 아주 안 좋은 냄새를 풍겼겠죠.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우고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타액과 또 침과 피가 섞여서 더 묘한 냄새를 풍겼을 거예요. 거기다 팔레스타인의 먼지와 많은 사람들의 조롱까지 더해져서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몰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정신을 보여주셔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를 챙깁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도리어 낮은 데 처합니다. 왕이시지만 기꺼이 달리셔서 죽음을 기다리며 회개한 강도를 챙기시죠. 스스로 지혜 되신 로고스 되신 그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계획에 자신을 의탁하셔요.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너도 이 길을 가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처럼 표현되는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예수님을 섬기듯 내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돈지갑이 회개해서 그들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서 그들을 하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된,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바로 예수 박해했던 원수예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다고요. 그런 자들을, 우리를 향해 예수님 우리 축복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그러므로 이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도 기꺼이 원수를 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나와 함께 즐거워해 주셨고 우는 나와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해 고자세로 권위로 내리누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겸손의 정신을 하늘로부터 오늘 공급받아서 그거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교리의 적용에 있어 저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어서 넓은 마음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복된 말씀의 적용을 위해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뒤를 따라가고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